자, 신명기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좀 보는데, 신명기 1장, 신명기 11장, 11장, 우리 1절에서 2절 일단 그냥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전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대대로,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신앙의 유산이 어느 당대에서만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 그걸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도 그렇고 보면 알겠지만, 율법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가르쳐라. 아주 귀에 못이 닳도록 주야로 앉으나 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저 자기 당대만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그 자식의 또 자식도 하여튼 계속해서 이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당대에는 뭐 잘 믿어도 후대에 가면 이게 또 흐트러지잖아요. 대체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그렇지만은 너희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세대와 2세대, 그 다음에 또 2세대 이후에 또 3세대,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계속 이 신앙이 꾸준하게 이게 그대로 흘러가야지, 이 자녀에게 이게 신앙이 이게 유산이 가지 않으면은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세대가 과연 지날 때 과연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이게 참 앞이 캄캄해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서구 교회를 역사를 보면은 19세기까지 그렇게 신앙이 열심이었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신앙이 폭삭 무너졌어요. 폭삭. 근데 이게 기껏 해봐야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닌데, 간격이 아닌데 이 신앙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뭐 때문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으켜서 굉장히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서구 유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이 생각 가장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거의 다 떠난 겁니다. 무슨 뭐 진화론이니 무슨 과학이니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대요. 이거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절대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항상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니까 많은 그 서구의 유럽 사람들이 그때 결정적으로 교회를 많이 떠난 거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떤 큰
큰 고통과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과 전쟁과 재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제는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이젠 교회를 나가면 뭐하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난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이후로 회복을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회복이 안 돼요. 서구 유럽은 거의 1%, 2%밖에 안 돼요. 미국은 그나마 훨씬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강하지만 역시 미국도 많이 지금 쇠퇴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이 쇠퇴했어요. 미국에서 동성애도 이렇게 클린턴 때 저렇게 막 오바마 때 저렇게 막 풀어줬잖아요. 이번에 좀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나마 이게 다시 옛날 그 미국의 그 어떤 그거로 이제 돌아간다. 이제 근데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에서 이제 이번에 재선이 안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또 원상복귀. 또 이게 교회 안에 또 이제 패미들 동성애 또 이거 그냥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내 아이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며. 자, 지금 이 자녀들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대까지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봤다고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식 세대 넘어가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지 자기들이 본 게 없잖아요. 구름 기둥을 봤겠어요. 불 기둥을 봤겠어요. 만나를 먹어봤겠어요. 이제 그게 사라지면 이제 이 후손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어때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집트 한가운데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적과 행적과 이집트 군대와 그의 말들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고 있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삼키고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일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일과 하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그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은 이 모든 걸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보지 않았잖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방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말씀 제대로 해도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그러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저들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마귀 사단의 백성이 돼서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럼 여기서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뭡니까? 이 10장에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라. 이거를 아주 아이들한테 매일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십계명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그래야 그들이 보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위험, 여기 뭐라 합니까? 위험과 강한 손과 편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그런 그 불신앙이 자녀들에게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했어요. 거의 그냥 무너졌어요. 네. 아마 거의 이제 이제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과연 교회를 나올겠는가? 거의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또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교회도 이상한 교회도. 이번에 여러분 빛과 진리의 교회 봤습니까? 빛과 진리의 교회 못 봤어요? 그럼 그거 찾아보시오. 하여튼 그 목사 그 개새끼는 아주 그냥 죽일 놈이야. 그 새끼는 그거 아주. 제가 왜 이런 욕을 한지 아세요? 찾아보셔요. 그 새끼는 완전 사이코야. 그 새끼는 그거 아주 욕이 그냥 막 나오네. 그냥 넘치네. 이거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그런 일이 많아요. 성도들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잘 목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노예부리타고 이용해 먹고 그냥 아주 그 새끼는 진짜 죽여버려야 돼. 아주 그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건 영혼들을 완전히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똥을 먹이게 하고 무덤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인간이 또 합동치 또 총신대 가서 또 학생들 앞에서 또 설교도 했네. 가르치는. 내가 지금 보면서 이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엉망이 엉망. 정말 그거 정말 그냥 어떻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좋으면은 참 좋은 것이지만 교회 상태가 나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교회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 또 몇 명 모인지 아세요? 2,000명 모여, 2,000명. 난 모이는 그 인간들도 사이코들이에요. 완전히 무슨 노예예요, 노예. 그 JMS하고 똑같더만 그거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 저런 그냥 아주 욕을 그만해야지.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정말 돌볼 줄 아는 교회가 있고 영혼을 망치는 교회가 있어요. 응?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무슨 훈련한다고 오만 짓을 다 했더만 보니까. 야, 나는 정말 저런데 어떻게 저런데 교회라고 저걸 다닐까. 그 인간도 참 나쁜 인간이에요. 그 목사도 그건 목사가 아니고 마귀 새끼야. 그거는 정말. 주의 양들을, 영혼들을 다 학대하고 괴롭히고 경쟁을 시켜서 그냥 서로 거기도 무슨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기부금 수천만 원 받았고, 또 학교도 엉망이더라고. 엉망. 또 제대로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한테 제발 좀 교리교육 아주 철저히 가르치고 바른 말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교회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구분 못하니까 많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나는 참 정말 물론 원수 마귀가 있으니까 사람이 눈을 미혹하지만 이건 해도 야, 되게 참 저런 아주 그냥 저런 잡놈이 그냥 정말 나는 그 인간 그거 총신대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영상 보면서 저걸 그냥 아주 가서, 그러니까 총신대도 그렇고 합동층도 그렇고요. 이게 옛날 같으면 교단에서 다 목사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오면 벌써 노에서 조사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통제가 안 돼요.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와해가 된 거예요.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듯이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성도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A 코스, B 코스, C 코스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 게임. 네? 그런 지옥 같은 것을 교회라고 빛과 진리의 교회인지 뭔지 참 그걸 또 좌파 매체에서 또 확 드러내버렸어요. 좌파 매체에서.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은 좌파들이 교회를 비판한 게 다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정말 이 교회 생각하면요. 참 정말 암담해요. 암담해.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할 때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셔야 돼요. 응?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심령 온전한 그런 바른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일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안 가르치고 말씀 성경적으로 안 하고 또 교회가 비인격적이고 뭔가 모르게 막 이게 뭔가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하나님의 충성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의 백성이나 주의 종들도 정상적이어야지 비이성적이거나 비인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알아보냐고요. 그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은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 결국은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오만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건 마귀의 집단의 사단의 회가 돼요. 사단의 회. 예수님이 유대교를 뭐라 해서 사단의 회라 그래요. 사단의 회. 마귀가 모인 것이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뭐 십자가 있고 뭐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속지 마시고 거기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가, 올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다 교회 간판을 써붙이고 뭐 십자가를 걸고 무슨 제자 훈련 오만 가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교회론을 이거 교회론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참 빛과 진리의 교회가 어떤 곳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따 네이버를 딱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최대한 절제한 거.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60이나 처먹은 인간이 내일 모레면 땅속으로 들어갈,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렇게 파괴하는지.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올바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종교가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이는 종교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고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사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파멸.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내 자신의 영혼을 잘 이렇게 지키고 온전하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